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막는 내부 침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질문하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 꿈을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관점을 갖고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거시적인 부흥만을 생각합니다. 부흥은 거시적인 부흥이 있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시적인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흥 운동은 반드시 미시적인 부흥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이 있을 때야만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지금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내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아니, 부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부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고,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기도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고,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나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흥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흥을 막는 이 내부 침입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간에서의 전쟁의 승리, 그 깃발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 침입자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서 자유진영이었던 월남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간첩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주월공사, 그러니까 월남에서 마지막 대사를 치르셨던 이대용 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남은 월맹의 힘으로 망한 게 아니라 속임수에 망하고, 간첩들에 망하고, 데모에 망하고, 부정부패에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남이 실제로 패망한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도지사 등 정치인, 종교인 등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간첩이 침입했으니 월남이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가 월맹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머리를 돌려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청와대죠.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니 월남이 이길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도 내부의 적을 식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 식별입니다. 누가 적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또 부흥을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 내부에 침투해 있는 이 내부 침투자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열심과 몸부림으로 부흥은 얻지 못하고 금세 넘어지고 금세 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막는
방해의 요소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내부 침입자를 발견하고 처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을 막는 이 내부 침입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기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니 나중에 이길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하고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서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이 죄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 처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첫 걸음에서 고백하는 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심할 때의 단회적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의 삶, 회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목욕을 했어도 발을 매일 씻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 있지 않고 매일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의 지배에 있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제가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에서 일부 편집해서 인용하였습니다.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너무 바쁘다. 육체에 대한 관심 많은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항상 분주하죠. 신앙생활을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한다. 교만한 가운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과신하고 있다. 십자가에 대한 현재적인 감격이 없다. 말씀에 순종 없이 진리를 개념적인 지식만으로 쌓고 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자기 부인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달콤한 은혜만 원하고 있다. 간절한 기도가 없이 짧은 기도에 만족하고 있다. 영혼의 실증을 지성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을 리가 없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어떤 야성, 생명력이 그 사람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지 않나? 다른 사람 보니까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더라. 때가 되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진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죄에 대한 주제를 회피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이렇게 죄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채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할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God's Word라고 하는 책, 우리 한국 성경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독교 용어라는 책으로, 아주 작은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수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주제의 불쾌감입니다. 죄에 대한 그 주제 자체가 불쾌한 거예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이 판단받는다고 느끼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은 스스로 변명하고 변호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순결성 앞에 설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내 죄가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죄가 바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 거룩은 굉장히 식상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결여, 그것이 죄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교리의 세속화입니다. 죄에 대한 교리의 세속화. 죄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범주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자신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죄에 대해서 무뎌 있냐? 죄에 대한 그 주제 자체를 그냥 불편해서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죄인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서 보았는가?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그저 도덕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번에 와닿지가 않아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죄를 두렵게 여긴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그 특징이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쓰는 이 죄라는 무기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기만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속입니다. 상상이나 환상, 비현실적인 사고, 낙관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혼란 등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혼란시키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 즉 죄죠. 이 죄가 유혹이라는 형용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무엇입니까? 숨깁니다. 속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말씀에서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기만합니다. 우리의 지성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죄에 대한 예민성, 민감성이 있어서 늘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죄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몰아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지정의를 죄에 대한 친화적인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지성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부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50만여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말들,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부정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등등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면 이것을 늘 깨어서 주의하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를 늘 깨어 있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면 부주의한 태도로 이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TV를 볼 때나 아니면 광고판을 볼 때 요즘에 얼마나 음란한 내용들이, 음란한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광고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누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성에서 나타나는 이 부주의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또 죄가 우리 감정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갖게 해요.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때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죽어 있으면은 내가 죄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찌르고 있구나, 지금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 영적으로 예민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요, 고통스러워서 견디질 못해요. 힘들어서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투쟁을 멈추게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마땅한 태도일진데, 죄가 우리 의지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해요. 나중에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나중에 되면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 거, 말씀을 읽어도 은혜 되지 않는 거,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주님께 의지적으로 죄와 싸우기를 결단해야 할 터인데,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버려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부탁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원하신다면 이 죄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을 지금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 악과 친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내부 침입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죄의 침입 경로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동사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는 개별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연속된 동작입니다. 처음에 죄가 들어올 때는 꾀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로 갑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고착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부 침입자가 침투하는 경로, 그 첫 번째는 바로 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법도 우리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악인들의 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길 수 있는가? 시편 1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똑같은 깊이의 은혜를 받지는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어떻게든 그 분량을 한번 읽어보려고 틀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삶의 최우선순위로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하는데 내가 1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하리라 라고 하면서 매일 첫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 1시간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저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무감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나오는 그 중심부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 죄를 이기는 기도도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는 기도도 입술에서만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해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으나 기도를 하나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저 짧은 기도, 짧은 묵상으로 그냥 끝나게 되니까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주일에 한 번 와서 40분, 50분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꾀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면서 말씀이 언제나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엿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어 태세를 풀고 있는 그 가운데 내 생각 속에 그렇게 침입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오늘 결단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들,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부흥이 머물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부흥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이 머무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정말 은혜로웠었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축복도요, 지나간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축복이 머물러야 하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때 썼는데가 아니에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현재적 삶에서, 오늘의 삶에서 부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부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앞서 부흥의 대로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머물게 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냐?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어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대.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아마시아 왕이 올랐을 때 자신의 부왕이었던 요시야를 죽였던 신하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노에 치밀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암살했던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멸살하려고 했는데, 율법의 말씀에 그 자녀들은 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자녀들은 멸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만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에돔 자손과 전쟁을 하기 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병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군사 30만을 준비시켜 놓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와요. 근데 선지자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내가 이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은 1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억이라는 돈의 가치가 있어요. 이 일을 잘 치르기 위해서 내가 60억 투자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60억 그냥 버린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그런데 에돔 왕과의 전쟁에서 이 아마샤 왕이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에돔 자손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가 또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율법을 따라서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투자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포기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방 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내가 죄를 이겼다고 오늘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서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음, 처음 순종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죄의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에 대한 감정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 있던 거, 의지에 대한 떨어져 있던 거, 내 생각 속에서 침투했던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부흥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을 철저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붙잡았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한밭일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머무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